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불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고, 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끄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위대한 십자가와 사명 앞에서 빛으로 나가기 원하는, 또 빛 대신 주님을 강력히 증거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현현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중동에 한 달간 한인교회를 섬겨 본 적이 있는데요. 중동의 정오의 이 사막 한가운데 빛은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빛보다 더 밝았다고 하니까 왜 바울이 눈이 멀었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빛이 임하시면 어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시면 죄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한마디로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가시채 뾰족한 것을 발로 뒷발질하면 찔려서 아픔밖에는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것, 또 쾌락을 위해 그날
그냥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목적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는 열정은 어떻게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더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계속 그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큐티하는 저희가 날마다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쉽고 또 사랑하면 그 뜻대로 살기가 더 쉽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 사람의 실체가 예수님의 대적자로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네가 높이는 예수 바로 그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듯이 우리도 주님께 동역자로 초대를 받았는데요. 18절 말씀처럼 바로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것, 그리고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죄를 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하는 일, 이것에 이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일꾼으로, 어떤 분은 선교제 일꾼으로, 기관의 일꾼으로, 어떤 분은 다음 세대 자녀를 양육하는 일꾼으로, 우린 모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복음의 동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하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알고 믿고 그 사명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목회자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될 때가 있고 또 유학의 길이 막혀서 그래서 이 주의 종으로 또 헌신했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선교지로 가게 되었다. 또 목회지와 기관에서 섬기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때때로 우리가 형통하고 잘 살아갈 때 그때 부르심도 있지만 때로는 갑자기 길이 막히거나 실패하거나 또 관계가 또 깨어지거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응답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비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훈련을 위함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대속적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오늘 나의 부름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적인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런 대속적 이 고통을 짊어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해도 죄수의 몸으로 재판정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떳떳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이 가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명에 순종하여 가는 것인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삶의 결말이 바로 쇠고랑찬 죄수의 모습이라면 누가 이것을 성공한 인생이요 또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처지와 환경을 비난하지 않고 오늘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원하시고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복음을 위하여 겸손히 섬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